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오면서 또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우리 모든 심령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에 늘 물질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원할 때, 주님께서 원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으로 역사하시고 생명과 형통함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함에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유대와 또 사마리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생활을 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항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방향이 전혀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능력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한번 파송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시몬이 야,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원래 마술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성령 받는 능력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이제 돈을 주고 그 권능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결국 이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과연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포인트를 줘야 될 그 중심이 과연 어디 있을까? 나는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쓰임받는 위치에 나를 두고 있는가? 주님의 일을 중심에 두고 내가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정말 내가 중심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고 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고 있지만 결국 내 중심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렇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듣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우리가 전번에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외에는 이미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달리 말하면 원래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던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풍지박산이 나서 거의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보시면 알겠지만 4절부터 사마리아 교회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고, 더 뒤에는 이제 안디옥이라든지 이방 교회가 더 왕성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사마리아 교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을까? 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었을까? 또 사마리아에서는 왜 그들을 갖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금 별로 남아있는 것도 없는 그곳에 이 사마리아 교회에 이방인들도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을 전하게 되었을까? 이 이면에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이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은사가 드러날 때에도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고 또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변할지라도 분명히 차서대로 해라, 순서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 위에도 하나님은 막 무질서하게 이렇게 엉망으로 전달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대로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지금 예루살렘을 대표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어쩌면 사마리아 성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빌립,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지금 질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4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은사가 막 드러났습니다.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많은 표적이 막 드러났는데 오늘 말씀이 잘 보면 아직까지도 16절에 보시면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능력이 없어서, 빌립이 능력이 없어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빌립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구원일을 살려주시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질서를 분명히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함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데 결국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뿌리가 어디인지, 근거가 어디인지, 이 뒤에도 보면은 이제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또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에베소 윗지방으로 다녔을 때 역시 바울이 또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역시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초기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신 모습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사역하신 분이 아니고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 뒤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야,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도 막 이렇게 헷갈리는 말을 하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그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율법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방인들 들을 때 아니 한쪽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을 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그게 너무 혼란스러운 것이죠. 한번 사도행전 15장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이렇게 보시면, 자,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여러분 상황을 잘 이렇게 상상해 보면 안디옥이라든지 비시디아라든지 많은 지역에서 막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데, 그때마다 이런 변론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야 할례를 그럼 안 받아도 되냐 받아도 되냐.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야 예수를 잘 믿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가까이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막 변론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 또 그 당시에 주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 그 질문을 어디에다 답을 구할까? 그 답을 구하는 게 근거지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 바로 그 교회에 물었다는 것이죠. 뿌리를 갖다가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이 옳을까 받지 않는 게 옳을까, 마음새는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괜찮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바로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라든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묻게 되었을 때 그 묻는 곳이 어디냐? 사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왜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파송을 했을까? 또 사마리아 성에서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안 와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이방인들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알렸을까? 이것은 지금 이 당시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때입니다. 설사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또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에까지 과연 복음이 전해질까? 아직 상상을 못할 때인데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야 되는데 어디다 알리느냐? 원래 복음의 시작인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복음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인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가 안수를 받게 되면, 목사들을 안수를 하게 되면 이제 연말에 있는 총회 때에 정말로 이 사람이 안수에 합당한 사람인가, 목사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래서 총회에서 인준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전체 모여있는 상황에서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을 갖다가 묻습니다. 야, 이 사람은 진짜 여러분 목사로서 인준에 합당하십니까? 했는데 만약에 목사 중에서 몇 명이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준이 보류되든지 취소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교단에서도 과거에 보면 어떤 분이 이제 안수를 받죠. 그 해에 안수받은 사람이 5명, 10명이 될 수 있는데 쭉 앞에 세워놓고 명단을 불러주죠. 쭉 할 때 여러분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누군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누구는 이렇게 인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어서 제가 볼 땐 절대로 인준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지는 우리 교단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했을 때 몇 명이 맞습니다. 저도 저 의견 동의합니다. 인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단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절차가 필요할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거 없다고 안수하면 안수가 안 되나요? 안수는 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가 없으면, 그런 질서가 없으면 결국에는 무질서하게 되고 복음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런 절차가 반드시 이렇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분명히 자기 입으로도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마음에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손으로 할례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분명히 자기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막 다툼이 일어날 때에 내 말이 진실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러면 한번 의견을 물어보자.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것을 보고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괜찮다,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그들에게 어떻게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자유하는 율법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몇 가지만 제시해서 그것만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을 제시한 겁니다. 이방인의 교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내려온 그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아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법이 절대적이냐 물어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질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제 목사에 의해서 기준이 제시될 때가 있죠. 성도들도 다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꼭 이렇게 100명이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선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올 1년 동안 예산이 5억인데 3억을 써가지고 선교를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밖에만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선교는 1억만 하고 나머지 2억은 우리 성도들을 좀 도와줍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어떻게 그 주의 교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고, 성경에서도 믿지 않는 가정보다 믿는 가정을 먼저 돌아보라고 그랬는데 내 식구가 지금 굶고 어렵고 있는데 지금 밖을 돌아볼 틈이 어디 있느냐.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돕자, 구제하는 것이 앞서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막 다툽니다. 서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누가 그것을 과연 또 판결하고 말할 것인가. 그래서 목사에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묻게 됐죠. 목사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목사가 생각할 때 올해는 우리 교인들을 돕고 내년에 선교합시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막 성경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는 차후라도 그때 그 기준을 제시할 때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교회 법이고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몇 가지 제시한 법이 복음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막 이렇게 또 접근하면 지킬 게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논란 있는 곳, 다툼 있는 곳, 싸움 있는 곳, 그럴 때 그 싸움과 다툼을 갖다가 그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질서인데, 그때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 사고보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게 질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왜 못 내렸겠습니까? 하지만 왜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야만이 안수에서 성령이 임하셨을까? 또 왜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파송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분명히 이런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질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구역장이 있고, 또 옛날 보면 교구장이 있고, 때로는 이렇게 이제 교회 학교 같으면 교장이 있고, 또 목사가 있는데,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100% 성경적이어서 말하는 게 옳을까? 때로는 양쪽 다 틀린 게 아닐지라도 그건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선택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원의를 가진 사람의 구원의를 인정하는 것, 그게 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도 역시 그래서 성령이 사도들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지금 이 당시에 사마리아 교회는 지금 너무나 왕성하게 일어날 때고,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뿌리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고 사도들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질서로 본다고 한다면 이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방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다 물었을까? 그건 예루살렘 교회에 물었던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또 가까이 보면 가정에서도 왜 남편의 구원이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의를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정서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된다고 그렇죠. 일본은 후지산, 우리나라는 12,000봉 이래가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누구나가 대장이라고 그럽니다. 누구나가 여행 때 많이 말하죠. 일본 사람들은 여행 가면은 깃발만 보고 간다고 그러죠. 이 깃발을 들고 가면 거기만 쳐다보고 갑니다. 왜? 그 단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죽는 것이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깃발은 안 보이고 사진 찍을 곳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A는 동쪽으로, B는 서쪽으로 이제 사진 찍으러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향도 교회가 잘 이렇게 막 생기고 막 왕성하게 활동하는 건 참 좋은데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이런 성향과 기질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미명에 또 좋다는 미명 가운데 내 주장만 하다 보면 굉장히 반드시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빌립이라는 집사 한 사람으로 분명히 충분하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굉장히 복음화가 되었고 온 성이 다 소동이 일어날 만큼 엄청나게 이렇게 전도가 일어났지만 반드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곳에 성령이 임하고 질서가 세워지는 일, 바로 교회의 뿌리가 바로 이제 어디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 이것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 생활할 때는 질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명심하시면 우리 영적 생활에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뒤에 나와 있는 결국 시몬도 결국 마찬가지죠. 시몬이 결국 망할 뻔했죠. 이렇게 사도들이 안수해서 막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술 위에 플러스 저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할까 싶어서 돈을 주어서 나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그 앞에서 이 침례까지 받았는데 하나님께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이죠. 이러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원할 때 주님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성령 받는 것은 회개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목적이 빗나가 있습니다. 은혜받교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시몬은 지금 마음 중심이 다른 데가 있어요. 야, 저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를 세우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어 있도다. 예수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께 붙들려야 되는데 네 마음이 지금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망한다. 너 이러면 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있는가. 가끔가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민망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기도를 막 열심히 할 때, 대충 할 때는 좀 덜한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목이 터져라 막 외쳐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안 주면 큰일 납니다. 막 때를 쓸 때 있는데 한참 때를 쓰다 보면 한쪽에서 이렇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네 종인가 보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은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내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되고 나를 도와줘야 되고 왜냐면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내가 뭐 때문에 너를 도와줘야 될까?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결국 나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해야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은 쩔쩔매야 되는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적어도 내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달라고만 하니까 그럴 때가 가끔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박교의 정상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도왔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시몬을 보면 그런 모습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왜 오셔야 되느냐? 성령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물론 나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지 내 일을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너무나 분명히 말을 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시몬처럼 나를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시몬은 지금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우리 속에도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닮았을까? 우리 아버지를 닮았나? 우리 어머니를 닮았나?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호인이십니다. 세상말로 별로 화내는 모습을 별로 못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돈을 구워주고도 못 받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냥 호인이십니다. 근데 그런 남편을 두면 아내는 거의 다가 이제 싸나워지고 철두철미해집니다. 엄마마저 구워준 걸 잊어버리면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꼼꼼하십니다. 갚는 것도 꼼꼼하시고 받는 것도 꼼꼼하시고 어머니 말로 나는 10원 한 장 남의 돈을 떼어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철저하십니다.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를 닮았을까?
보니까 얼굴은 아버지 쪽을 닮은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자신이 없어요. 엄마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빠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누구를 닮았을까? 근데 결국 말을 하죠. 어른들이 왔을 때, 어릴 때 보면 야, 너는 아빠하고 똑같이 판박이다 야, 이런 사람도 있고, 또는 성질머리가 엄마 닮은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마음 씀씀이도 보면 닮은 쪽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들을 키워보고 딸을 키워보면 저놈은 꼭 지 엄마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네,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전도사 때에 우리 우켄이가 어렸을 때죠. 몇 살 안 됐을 때 다른 교회로 이미 갔던, 몇 년 전에 갔던 전도사님이 우켄이를 데리고 예배드리는 저한테 왔더라고요. 어떻게 왔어? 그러더니 얘가 돌아다니는 앞에서 돌아다니는데 딱 보니까 이거 정일철 전도사님 아들이구나. 그리고 이 아빠 어디 있냐 하고 얘를 앞세워서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했을 때 찍은 사진과 우켄이 5학년 때 찍은 사진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빛이 친구들이 그 사진 두 개를 보고 오빠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제 사진을 보고 닮았죠. 이게 외모를 닮은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보면 천사들이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 와, 예수님 닮았네, 이렇게 말을 할까? 마귀 닮았는데? 이렇게 말을 할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사가 말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할까? 자, 예수님과 마치 아빠와 엄마처럼 예수님과 마귀가 있을 때 천사들은 여러분을 뭐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하고 판박이네, 이렇게 말하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아닌데, 마귀 닮았는데, 이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적어도 찬송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순간적으로 아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생각을. 왜냐하면 정말 그럴까 하는 답이 이렇게 오는, 물음이 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 너에게는 예수의 모습만 있을까? 예수의 얼굴, 예수의 말,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정말 그것만 있을까? 그러면 예수 닮은 게 맞습니다. 얼굴도 아버지 닮고, 생각하는 것도 아버지 닮고, 행동하는 것도 아버지 닮았으면 아버지 닮은 게 맞아요. 근데 얼굴은 아버지 닮았는데 마음 씀씀이가 만약에 엄마를 닮았다고 한다면, 때로는 사람들은 저놈이 성질머리가 엄마하고 똑같네,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속에 예수의 모습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마귀의 모습도 똑같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를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속에서 막 화가 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네가 분내면 어찌미뇨? 이렇게 묻잖아요. 그것은 분내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의 마음이라면 지금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말고 같은 사람의 귀를 자를 일은 안 생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서 막 분함이 일어나잖아요. 시기도 일어나고 질투도 일어나고 거짓도 막 때로는 하게 되고, 이건 분명히 주님의 마음도 아니고 주의 성품도 아닙니다. 그건 예수의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서 적어도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나고 혈기가 난다는 것은, 이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의 성품은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이죠? 그건 마귀의 성품, 마귀의 마음이에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뜻 우리는 무심결에 살아왔는데, 나는 예수 영접한 사람이고 침례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버지만 닮은 게 아니라 어머니 모습도 닮고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마귀를 닮은 모습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무서운 부분. 지금 우리 시몬이 이렇게 보면은 그 능력을 나한테 팔아라. 나도 좀 한번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한번 사람들 위해서 군림해보자, 뻐겨보자, 자랑해보자, 이렇게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시몬. 우리는 지금 시몬보다 굉장히 좋은 사람일까?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일까? 사실은 별로 자랑할 게 못한다는 것이죠. 50보 100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성령 충만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구하고 있고, 정말 내가 건강도 주님을 위해서 구하고 있고, 내가 환경 형통함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시몬 웃기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런 웃기는 모습이 지금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너 안에 계신 성령을 주인으로 제대로 알고 모시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고 있는지, 그 예수를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있는지, 나를 위해서 주님을 끌어당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 성에 사도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 사도들이 가서야만이 성령이 임했던 사실, 그리고 그런 곳에 바로 이제 시몬의 이야기를 굳이 써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실, 왜 그랬을까? 이제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 안에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 섬기는 신앙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시몬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내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란 미명 아래 정말 내가 질서를 포기한 게 있다면 질서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 닮는 신앙이 정말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세상의 습관, 세상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예수를 주로 삼아서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가게 도와주시고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항상 우리의 복음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인을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위하여 살기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고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마셨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주 예수를 기억하며 예수를 주로 정말 섬기며 참된 신앙생활을 작정한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